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그리고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하고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뒤에 23절,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나를 두름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일이다. 23절과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위로하심, 힘주심이 함께했던 지난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사명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그 앞주에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리고 중심을 드리는 사명자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또한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중심을 드리는 다윗, 다시 그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서 다윗은 어떠한 것을 그 중심에 가지고 살았는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신뢰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신의 삶에 닥칠 또한 일어날 많은 일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 안에 그 중심에 이러한 믿음,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일, 곧 골리앗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곧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러한 삶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주위에 있던 열국들이 부러워할 만한, 곧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왕을 둔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이셨고 그 주위에 있는 열국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요약하자면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을 그를 통해서 더욱 견고히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러한 건강한 교회 성도이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이러한 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관계, 그 중심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다윗,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드리는 다윗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시편 139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안에 그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 그랬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중심을 가진 자였는데요. 그러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또한 고백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자신의 다윗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 우리를 아신다 할 때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멋있고 대단한 것을 드러내고 보여드려야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골리앗도 죽이고 여러 이방 민족들도 물리치고 또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나갔던 다윗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곧 다윗이 일어나고 앉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작았을 때, 어렸을 때를 좀 추억해 보게 되는데요. 차라리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했고요.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부모들의 고생이 시작되죠. 불안한 거죠. 불안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뭔만 하면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부모인 저의 마음은 좀 불안함,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또한 뭐죠?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사랑해서 혹시 다칠까봐 어떨까봐 염려하여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관심으로 다윗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고백합니까?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곧 다윗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각과 결정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조금 더 발전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는 모든 길 하나하나. 오늘도 제가 운전해서 여기 교회까지 왔잖아요. 이 모든 길 하나하나, 어느 길, 어느 차선을 선택할지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많은 결정들, 인생의 길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아심 밖에, 곧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없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어디에 자리를 펴고 눕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내 입술의 말, 곧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단어가 형성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실제 3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삶, 그것이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행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아신 바 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살피사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드리는 다윗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요,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또한 어디서나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중심을 아신다, 보신다, 그리고 중심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혹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앞뒤를 둘러싸신다라는 것은 내 앞과 뒤, 결국 내 주위의 모든 곳을 하나님의 손으로 둘러싸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가 열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 뭐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내게 안수하셨다. 밑은요, 땅이죠. 땅은 막혀 있으니까. 물론 굳이 얘기하자면 내 발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위아래로 하나님의 손이, 내 좌우 앞뒤로 하나님의 손이 두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호하심, 함께하심 가운데 다윗은 언제나 어떤 어디에 가서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7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도하심을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요. 먼저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고백을 먼저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두르고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8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실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항공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용한 것 같아요. 그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손과 시야가 닿지 않는 그 하늘 그 높은 곳, 구름 넘어 저 높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올은 땅속 깊은 곳이죠. 우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그곳에 지옥이 있다,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 가장 깊은 땅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남들 모두 다 자는 그 시간에 세상 모두가 잠자는 그 시간에 몰래 일어나서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사고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다 끝은 감히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끝이 이렇게 절벽졌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 끝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다시 한번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신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중심을 주님께 드린 다윗, 그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어디, 언제, 무엇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끝부분에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또 하나의 고백을 하는데요.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범해왔던 실수임의 잘못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를 어둠이 가리고 흑암이 가려서 아무도 못 볼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할지라도 내가 범죄할지라도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으로 실행할지라도 이 어둠이 너무 짙은 나머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누구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겉에서는 옳은 척하고 바른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으로는,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생각, 이런 착각이 무효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또한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장비들이 개발이 되죠. 그래서 밤을 낮처럼 촬영하는 카메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밤이라고 나쁜 짓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의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든 밝음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곧 하나님은 자신을 잘 살피사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살피고 나와 함께 하사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사 내가 아무리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숨기려 할지라도 감추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한 그 중심을 들인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데,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는 각 사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또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적어도 다윗이 했던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굉장한 일들로 생각하죠. 어마어마한 일들. 큰 돈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지나치게 창념하지 말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 내가 걷고 멈추는 것,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하는 모든, 내가 가고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동행하고 계심이 경험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든 혹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숨어서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실천해 나아간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나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냐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러한 일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우리 문혁 형제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죠.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주중 예배 설교도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걱정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기대도 있고 염려도 있죠. 그런데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건강한 교회로부터 떠나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갈 거야.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 나는 힘들게 뭔가 외롭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 있든지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다윗이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건강한 교회이며 또한 건강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가서 무엇이 되라? 건강한 교회가 되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것이 꼭 군대 이런 것 떠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이미 내가 숨기려고 감추려는 그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곧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 곧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쓰임 받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9편 중간에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잘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생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곧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님 아시죠. 연약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잘났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그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면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큰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요. 앞에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아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내 취하고 부족함까지도 보고 계신다. 그것이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이잖아요. 염려스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자, 17,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드러나는 나의 인생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런 고백이죠. 또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뭐보다 많아요?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를 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그분 앞에 그분께 내 중심을 드린다는 것이 엄청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계속해서 그의 사명으로 그의 나라의 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보잘것없는 나인데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로 회복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정말로 많죠. 너무 많아서 걱정스럽죠. 그러나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문제들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런 고백까지 갔더니 다윗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드러나는 건 내가 다 이렇게 노출되고 드러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랍니까?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미워하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중심에 품은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드러나는 것 같다 걱정스럽고 무서웠지만, 떨리고 염려스러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인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 자신 안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그렇죠.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냥 명령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명령한다 좀 표현이 좀 쓸 수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를 살피소서. 살피세요.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으로 인해.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중심을 주님께 정말로 다 드립니다. 나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내가 일어나고 앉는 것, 가는 것, 멈추는 것, 눕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 다 보세요. 때로는 어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내 모습까지도 다 보세요. 다 살펴보세요라고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런 주님으로 인해,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이후에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가량 사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의 교회된 우리 각 개인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명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속히 뉘우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돌아가려는 자들의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남의 눈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그렇고 나 스스로 나를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해서 내게 사명이 있다 한들 과연 그게 무엇이 되겠는가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히 이루기에는 부끄럽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나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비록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사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됐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에 저도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 이미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의 삶 속에 또한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나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내가 내 행동 부족하고 생각이 연약하고 쉽게 죄를 짓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르시고 함께하사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함께하실 것이며 우리의 그 중심 곧 우리를 만드신 그 분께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빚어가실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나의 존재,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에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님 앞에 다시금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죠.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못 드렸지만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주님 나를 살피소서. 내가 이러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니 이런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곧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셨으니 그런 하나님이시니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문혁 형제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군대가 변화되기를, 또한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또한 그 영화, 모든 영역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한 작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가 변화되어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 역시 기대하죠. 저같이 연약한 자와 이렇게 작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라면 소망이 없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의 사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떨치고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무엇이죠? 건강한 교회 사명, 각 사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건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